수요 사경회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은 상황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위로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를 할 텐데 시작 부분을 일단 먼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특정하게 본문으로 짧게 잡기가 좀 어려워서 12, 13, 14, 15 쭉 이어지는 내용 중에 그냥 12장 대표적으로 12장만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 한 것은 첫째, 5대 제사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5대 제사, 이것은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제사의 내용 또는 목적, 뭘 위하여 어떻게 하려고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고 그 내용과 또 하는 방법들을 쭉 대충 살폈습니다. 그 내용들은 뭐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레위기는 전체 지도만 흐름만 아시면 그 다음에는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요건 그 방법이 정결 예식, 정결케 하는 방법이 쭉 나오고 제사하는 방법이 쭉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만 이렇게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읽으면서 아 이건 참 그런 뜻이었지 다 적용이 됩니다. 뒤에 가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대 지난주에는 두 번째 제사인데 특별한 제사, 제사장 위임 제사에 대하여 제사장 위임 제사, 위임식 식이라기보다는 제사니까 위임 제사에 대하여 여기가 8장에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8장만이 아니라 9장, 10장에는 여기에 연관된 내용이지만 아론의 첫 제사하고
첫 번째 제사.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위임받고 드리는 첫 제사가 나오고 굉장히 엄숙하게 드려집니다. 근데 10장에 가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거하고 반대로 경솔하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함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죽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라는 것이 또 제사를 맡은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 8장, 9장, 1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1장에 가면 11장에 뭐가 나와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짐승과 못 먹을 짐승, 못 먹을 짐승에 대하여 이런 건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게 나왔죠?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아무거나 집어먹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된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잡아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1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한눈에 다 들어오시겠죠? 그다음에 오늘은 네 번째인데 방금 읽어봤듯이 아이를 낳고 나면 출산하고 난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산하는 게 뭐가 나빠요?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인데. 이건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데 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 출산뿐이 아니라 월경도 부정하다 그러거든요. 이거 읽어보면 출산하고 월경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닌데 왜 부정하냐? 왜 부정할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안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느 게 맞는지는 성경의 정신을 찾아가 보면 어느 쪽이겠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왜 부정할까? 월경하고 출산의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성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관련 없다면 출산할 때든 월경할 때 피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피. 그렇게 보면 피에 생명이 있고 피는 하나님 거라 그것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어느 게 답인지는 명확하게 100% 알 수는 없지만 뒤에 다른 정결 규정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좀 이따 판단하고요. 판단은 다섯 번째는 피부병, 나병, 피부병을 비롯하여 나병에 대한 정결구역. 이때 어느 게 피부병이 나는지 몰라도 피부에 뭔가가 막 이렇게 나는 병들에 대한 이것도 부정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배가 아파요 하고 떼굴떼굴 구부는 게 더 무서운 병이었을까요? 아니면 피부에 온 피부에 뭐가 물집이 생기고 뭐가 나는 게 더 무서운 병이었을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겉에 피부에 나는 것보다 속에 나는 게 더 무섭죠, 실은. 근데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우선 확 드러나면 겁을 먹죠. 얼굴에 뭐가 반점이 피고 이러면 겁을 먹으니까 그게 더 무섭단 말이죠. 이게 그런 어떤 두려움을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 13장에는 여기는 12장 13장에는 피부병이나 나병에 대한 규례 그건 부정해지고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는지 길게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여기에 13장 한번 보시면 이어서 피부에 나는 거 전부 종기가 생기고 불에 대고 또 이제 수염이나 머리나 이런데 헌데처럼 이렇게 나는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옷에, 털옷에, 배에, 뭡니까? 천, 가죽, 이런데 곰팡이가 생기거나 이것도 비슷하게 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의복에 곰팡이 썩거나 좀이 먹어서 색깔이 변질되거나 이러면 이것도 피부병에 해당하는 걸로 몇 절에 나와 있냐면 47절 이하에 보면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관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요즘 장마철에 비 오는데 문 꼭 닫아 걸어놓고 눅눅한 데다가 넣어놓으면 곰팡이 생깁니다. 그거 부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거. 그거 잘못하면 그 색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회복이 안 되면 잘라버리든지 불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12장, 13장, 제가 1, 2, 13병이라고 적어놨네요. 13장. 그 다음에 14장. 14장에 가면 어떤 게 나옵니까? 여기도 반복해서 여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 명확하게 여기는 앞에도 사실 13장에도 나병 환자와 나병 환자 정결 규례가 나왔는데 여기는 나병 환자가 그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증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나병 환자 정결 규례 14장. 이거 먼저. 나병 환자 정결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곰팡이에 대해 집에서 집곰팡이에 대한 게 집에도 곰팡이 생기면 집도 나병, 이거는 집의 구석에 생기는 곰팡이는 집의 나병이에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14장 3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 옛날 광야에서 이동하며 생활할 때는 집에 곰팡이가 생길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맨날 움직이니까. 그리고 뭐 그 떼약볕에 텐트 같은 거 치고 바람 환기 잘 되는 데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14장 마지막 7번째, 이건 뭐 다 쓰여서 7번째 할 게 없이 이거를 3 묶어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3번째 나중에 할 때도 4번째. 4번째는 뭐라고 제목을 지으면 좋을까요? 병으로 인한 부정함, 병의 부정에 대하여 병으로 인한 부정함 이런 게 대한데 출산, 피부병, 그다음에 의복곰팡이, 나병 환자, 집곰팡이 뭐 이런 게 나왔고요. 마지막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출병. 유출병은 꼭 피가 아니라도 여성 성기에서 분비물이 흐르는 병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정하게 보고 심지어 그때는 음란과 연결시켜 사실 그건 아닌데 과학적으로 보면 성적으로 음란의 결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5장까지 보고 나면 앞에서 이 출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단순히 피 때문에 출산과 또 그 월경 이것도 다 부정하게 보는데 단순히 피 때문이 아니라 성적인 부분에 성경은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예민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적인 것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다스리지 못하는 욕망,
이런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 낳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출산이 성적인 기능을 하는 것과 연관하여 이게 작용이 될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출병 뭐 이런 게 연결해서 보면 15년 유출병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뭐 사실은 레위기에서 이 정도 쭉 이 성경무 시간에는 레위기 흐름이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만 명확하게 싹 알면 되는데 벌써 15장까지 왔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지금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매번 그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미 부여하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상세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으니까 하고 지금 막 너무 가면서 상세하게 뭐 복잡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 거지만 오늘은 요걸 좀 정리를 하고 PPT를 한번 쭉 살펴보는 차원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1, 2, 3, 4 크게 네 가지죠. 지금 15장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결과 거룩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 자, 이제 PPT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8장부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니까 다 기억이 나실 테고 구약의 5대 제사 이렇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내용은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여러 번 한 거니까. 이 내용은 또 요 표를 그대로 홈페이지에 은혜 나눔, 은혜 나눔은 수요예 사경에 설교가 있는 곳이고 밑에 뭐죠? 칼럼, 신앙 칼럼에다가 요걸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지금 1장부터 7장까지는 요 내용이고요. 5대 제사.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제사장 위임식, 요 사진도 역시 요 PPT를 다 올려놓을 텐데 제사장이 에봇을 입어야 된다. 근데 머리에는 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해당되는 성경 구절도 다 써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까지 다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봐도 되고 이거는 이 그림만 대충 이런 모양이구나 하고 얹어놔도 뭐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금띠를 두르고요. 앞치마 같이 생긴데 건대가 있고 흉패를 붙입니다. 이걸 붙은 보석들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이 에봇을 입는데 머리에는 기름을 붓고 이제 제사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이 에봇은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안쪽에는 속옷을 입고 띠를 띠고 에봇을 요 앞치마 같이 생긴 요게 에봇입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겉옷의 밑에 장식은 석류 모양의 금방울을 이렇게 따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해 가셨죠? 예, 이게 에봇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에봇이라고 하는 건 앞치마처럼 생긴 이것을 에봇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안에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금띠를 띠고 요렇게 제사장의 기본 복장입니다. 이 복장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에봇을 입으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임 제사를 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붓고 수송아지 번제를 드리고 위임식 수양을 잡아서 요제를 합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불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고기를 삶아서 먹습니다. 함부로 거기서 고기 먹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백성이 가지고 온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생계는 하나님이 거룩한 차원에서 책임지신다.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위임식 할 때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먹어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생계를 책임지시고 그럼 백성들이 책임지는 거죠. 그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아론의 첫 제사 9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이라고 하는 건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요거는 이제 뒤에 그 성막에 대해서 상세하게 할 때 또 나오긴 할 텐데, 지금은 구체적인 것보다 성막이 대강 어떻게 생겼는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막은 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텐트로 이렇게 그 테두리를 울타리처럼 쳐놓는 겁니다. 천으로 이렇게 치고, 이 안에 여기에 뭐 제사 드리는 도구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여기에 성소입니다. 성소. 제사장들이 들어가 제사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지성소. 깊은, 성소의 깊은 곳,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한 번씩만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갑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것이고요. 성소는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항상 들어가는 곳.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여기는 하나님이 뭐 거룩한 곳으로 지정,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기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있으니까, 구름으로 임재하셨으니까. 근데 요거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핵심적인 상징.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요게 회막입니다. 회막.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성소라고 부르죠. 요게 성막이 아니고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모인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는 회막이라고 부르고, 이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라라고 말할 때는 회막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로 성막에 임재하셨더라, 이렇게 같은 거지만 표현을 조금 다르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회막에 백성들도 들어갔고, 백성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인들, 뭐 그 어린애들은 밖에 또 모여도 있고, 또 부정했던 사람들은 여기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쫙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줄 서서 들어갔기 번호표 뽑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이 서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백성들은 거의 나름대로 자기 이제 좀 그러니까 재물을 좀 준비해 온 백성들 위주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회막을 중심으로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셔요? 구름으로 임합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출애굽기 때부터.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주로 이 성소를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번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에 불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10장에 나가면 이제는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니까.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올림픽 성화 불 끄지면 안 되고 보관하듯이 365일 이 불은 꺼뜨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에게서 나온 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 앞에서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불을 꺼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이걸 이제 제사장들이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뿐이 아니라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았지만 레위인들은 이것을 돌보는 이런 역할을 맡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인은 교회 직원들, 관리 집사님이나 뭐 아니면 뭐 교회 관리위원회 관리부를 맡으신 분들, 올해는 내가 레위인의 책무를 맡았구나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직책을 맡은 분들을 여러분
나는 성도인데 내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당신들 나를 섬기시오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정중하고 거룩하게 잘 대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이 제사를 맡은 것이고 이 성막 관리하는 일은 레위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장을 넘어가면 이제 요까지는 9장까지 제사장의 역할이 어떻고 성소는 어떻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설명이 이미 다 됐습니다. 불도 여호와께서 친히 이 불을 주셨다까지 다 설명이 다 됐는데 한 장 넘어가면 10장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답과 아비후는 금수저입니다. 아론의 아들입니다. 완전 최고 지도자는 모세지만 거의 그 수준에 있는 모세의 입이잖아요, 아론이. 그리고 친형이고. 나답과 아비후 같으면 거기서 대단한 권세를 누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조심하고 함부하고 공경하고 이랬을 겁니다. 더구나 처음으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임명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생계를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굉장히 백성들의 사랑과 또 존경과 섬김을 한 번에 받는 이런 위치인데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 그 아름다운 백성들의 존경을 그대로 이어갔을 텐데 경솔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자기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느슨해지면 인간은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쁘게 힘들게 일하면서 좀 내 삶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것도 좋은 일인데 근데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느슨해지고 자꾸 타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바쁠 때는 이게 느슨해지면 엉뚱한 생각할까 봐 바쁘게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유가 좀 생기면 좀 여유를 좀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잘못하면 반대가 됩니다. 바쁠 때는 바빠서 투덜대다가 시간이 많이 남으면 시간이 남아서 투덜대다가 좀 바빠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일이 생겨서 바쁘면 또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드냐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게 반복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반복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 지금 이 현재에 가장 알맞는 환경을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면 바쁠 때는 바빠서 기쁘고 한가할 때는 한가해서 즐겁고 장사가 좀 덜 돼도 아이고 하나님 먹고 살기는 하시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한숨만 푹푹 쉬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다가 그 다음날 조금 잘 되면 또 민망합니다. 그러지 말고 안 될 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좀 쉬라 그러시는가 보다. 때가 되면 만나를 하나님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시고 지금 상황을 누리세요. 바쁘면 바쁜 걸 누리시고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누린다는 것이 신앙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누림.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 상황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누림이라는 말이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 어떻게 화평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은혜에 들어감을 입게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은혜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소망,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누릴 줄 아는 게 천국.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 선포하신 게 이거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 나라가 딱 오면 누릴 줄 알게 됩니다. 누릴 줄 알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좀 느슨해지니까 자기들이 함부로 해도 되는 줄로 경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의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나와서 태워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11장에는 먹을 만한 생물, 못 먹을 만한 생물, 성도는 아무거나 막 먹고 살면 안 된다. 거룩하라, 정결하라. 뭐가 더러운 것이고 뭐가 정결한 건지를 가치관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는 나쁜 게 죄고 의는 선한 게 의지. 착하게 못 살아서 그렇지 착하게 살도록 선악이 뭔지는 다 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선악이 뭔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1장에서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뭐가 부정한 거고 뭐가 정결한 건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정말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이 뭡니까? 착하게 사는 거요? 천만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의가 뭡니까? 공의가. 공평정대, 공명정대하게 한 것, 평등, 자유, 해방 이런 게 정의입니까? 뭐가 정의입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골고루 똑같이 가지는 게 정의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 뺏어서 적게 가진 사람 주는 게 정의입니까?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가 정의입니까? 지금 진보 보수 싸움은 딱 이거예요. 철저한 보수주의자들은 무조건 자유시장 경제가 인간에게 맡겨놓고 자유시장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놈 많이 벌고 일 안 하고 게으른 놈 적게 벌고 그게 공명정대한 정의라고 주장할수록 보수주의입니다. 그런데 좀 진보적인 측에서는 과연 없는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가? 부자가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해서 부자가 됐냐고.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물려받아 부자 됐고 그냥 땅 받아 부자 되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눈물 흘리며 피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놀고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부자가 3대 간다는 이야기처럼 부자는 망해도 3대 간다 그랬지 참. 그러니까 이 사회의 불공평과 불균형 이것이 공의롭지 못한 것이다. 비정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 하면 이걸 인문학적으로 다 따지면 답이 안 나고 책을 몇 권을 써도 여기에서는 계속 논쟁은 계속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는 어느 쪽을 더 선호한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 내가 판단을 내릴 것도 없고 중요한 건 성경의 판단인데 이 가치관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11장에 하는 말씀은 단순히 지금 이걸 보고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또 뭐는 먹어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 구약 시대에 주신 이 문화 속에 주신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가치관을. 근데 이 해석에는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짐승이 왜 안 되고 또 어떤 짐승을 왜 되고 이거 하나하나는 워낙 차이들이 많아서 제가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냥 이것만 가치관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만 명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상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선하게 살아라. 여기서 레위기가 가장 강조하는 선은 정결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겁니다. 정결하다는 게 뭘까요? 뭐가 정결한 걸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가치관.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게 거룩한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이걸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이 수시로 우리를 혼돈시키려고 합니다. 세상 이야기도요, 너 돈 많이 벌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알아? 어떻게든 돈 벌어야 돼. 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날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만나를 주신다.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이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어떻게든 젊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돼. 바짝 모아놔야 돼. 아껴야 잘 살아. 쓰지 말고 바짝 모아놓고 욕심 좀 부려. 벌을 때 벌어야지. 찬스가 있을 때 땅도 좀 사놓고 투기도 좀 하고 이래서 벌어 모아서 어떻게든 내가 모아놔야 돼. 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반드시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뭘 기준으로 틀렸다라고 그랬어요? 성경 가치관이 분명해야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상 이야기도 아니 뭐 돈 많이 벌어놓고 노후를 준비해놓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듣기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을 여기다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 복음, 조금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도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복음이 들어오면 천국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천국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 복음이 설 자리가 없고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 복음을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세상 복음에 현혹된 사람은 천국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치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온갖 욕심 다 부리고 자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질 것 더 가지고 아니 어떨 때 보면 성경에서 성경을 좀 듣고 배워서 그런지 머리가 좋아.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약삭 빠르게 처세에 밟고 남 등쳐먹는 것도 더 잘 쳐먹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 복음에 빠져 있는 거. 이름만.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종교만 가진 거예요. 껍데기 종교만 가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천국 복음, 천국 가치관을 가지는 거면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라. 세상 복음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현혹되어 있으니 종교에만 빠져 있으니 신앙생활하고 뭐 복음으로 그러면서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온갖 자기 욕심, 권력욕, 물욕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시국에 뭐라고 애국 어쩌고 뭐 형태를 내도 지금까지 그 8.15 집회하고 했던 그 중심이 되는 세력들은 저는 복음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라고 확실히 보입니다. 그거 안 보이십니까? 권력욕과 물욕에 빠져가지고 세상 가치관 가지고 그럴듯하게 종교라는 핑계를 대고 하니까 결국은 이 모양 이 꼴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복음, 천국 복음,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11장까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레위기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만한 생물과 못 먹을 생물.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아무거나 집어먹지 말라 그래요. 그냥 구워 먹을 수 있다고 막 집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는 길짐승. 어떤 느낌이에요? 세상 가치관 막 집어 먹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1장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이런 것들, 여기 쭉 지금 12장부터 15장까지 해놓은 이런 것들이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세상에 그냥 묻혀버리는 부정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규례를 통해서 항상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부정한 가운데 죽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런 모든 것이 성도들은 아무거나 막 먹고 살면 안 된다. 거룩하라, 정결하라, 세상 더러움을 구별하며 살아라. 이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1장부터 제가 정리해드려 다시 한번 방금 다 했지만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7장 5대 제사. 이렇게 반복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제사장 위임 제사. 하나님이 임명하신 위임 제사를 보여줬고 9장 아론의 첫 번째 제사 집례. 엄숙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근데 제사를 가볍게 여기면 죽는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세상 것을 주의 전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 세상 불이나 여호와에게서 나온 불이나 똑같은 불 같아 보여도 막 혼란스럽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다릅니다. 여호와의 불,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똑같다고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막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11장 부정한 짐승들 아무거나 씹먹지 마라. 12장 산모 아이 낳은 사람 정결 규례. 그다음에 나병 환자와 각종 피부병에 대한 정결 규례. 유출병자 정결 규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11장부터 시작돼서 15장까지 핵심은 아무거나 막 집어먹고 살지 마라. 거룩하라. 정결하라. 세상 더러움을 구별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정결 규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세하게 나왔으니까. 12장부터 내가 적어놨군요. 예. 뭐 내용은 좀 복잡하면 다 구체적으로 뭐 기억 안 해도 되는데 대충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40일 후에 정결하게 되고 여자아이는 2배입니다. 80일 정결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해석한 내용인데 왜 번제를 드릴까? 부정해졌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를 낳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고 나면 그 핏덩어리 속에서 나온 그 아이는 탄생이 곧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속죄다 이런 의미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건 뭐 제 해석입니다. 그냥 성경에는 그렇게 드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장 14장에는 나병 환자 정결 규례 각종 피부병 규례가 있는데 나병은 죄와 제일 비슷한 병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제일 비슷한 병. 심각하고 전염성이 있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 해석입니다. 그러나 뭐 왜 나병을 그렇게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했는지는 뭐 치료하기 어려워서 그렇고 전염성이 있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 그게 가장 끔찍해 보여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좀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속성이 나병 한센시 병의 속성과 제일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병은 내부적인 질병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발생합니다. 누가 죄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게 죄입니다. 또 나병은 서서히 침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점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삶 전체를 파괴합니다. 죄도 이렇습니다. 죄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사람들하고 부정한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면 똑같이 죄인 됩니다. 뭐 이런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13장 1절부터 58절까지 여기에는 나병의 증상들이 계속 나옵니다.
59절까지인데 13장이 59절은 뭐 의복에 대한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뭐 그 13장 전체는 나병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해석하기를 나병을 이렇게 철저하게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나 내가 의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근데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나병하고 죄를 연결시키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혹시나 조심스러운 것이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혹시 한센시병에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성경이 그렇게 좀 그 병에 걸리면 저주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죄와 특성이 참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찾아내고 제사장에게 몇 번씩 확인받게 합니다. 죄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내용들 가운데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준비물 이런 걸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몇 절에 나오죠? 그걸 안 적어놨네. 14 나병 환자 정결 유출병 정결 규례도 나오고 나병 환자 정결 규례가 이쯤에 나올 텐데 여기 14장 이 부분만 오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찰을 하는데 보고 일단 육안으로 보고 나병 한부가 다 나았으면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자 나온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요 독특한 예식입니다.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라. 새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잡아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에게 7번 뿌리고 정하다 이렇게 7번 뿌리고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줍니다.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옷은 다 빨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은 밀고 몸은 깨끗이 씻고 그러면 정결해지고 그 상태에서 진영 밖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밖에 7일 동안 머물렀다가 들어와야 됩니다. 혹이나 다시 이게 또 나오면 안 되니까. 뭐 이런 7째 날에 이제 최종적 예식입니다.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 수염, 눈썹 다 밀고 옷도 싹 빨고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나병 환자는 이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갔네요. 죄인들이 회개할 때 나병 환자, 죄하고 나병 환자가 밀접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죄인이 정결할 때 하게 되는데도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므로 이제 다음 주에 요 설명부터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 내용을 보시면서 이런 뜻이구나라고 좀 보실 수 있도록 요 내용은 보여드렸고 또 자료실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해석은 신약과 연결하여 보면 죄가 정결하게 되는 데는 요런 내용이 있구나. 근데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새 2마리 그건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예언하고 예표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씻어주셨지로 연결하면 은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상세하게는 하지 않고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 가운데 휘말리지 않고 신앙인답게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입니다. 모든 말을 다 신뢰할 수도 없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주여,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주님 말씀처럼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갑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내가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워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모든 그대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묵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국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으로 중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로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그 머리 위에, 그 인생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듯이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들을 지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단순히 양적인 형태의 회복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복음을 회복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가 한국교회에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